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청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또 말씀과 또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야고보서로 진행됩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매일 한 장씩 나눌 텐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잘 새기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야고보서 1장 전체를 봉독할 텐데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우리 툴을 가지고 같이 함께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또 음성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로 우리가 특세를 진행하는데 말씀 기도의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정해진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1장 그리고 내일 2장 그리고 모레 3장 이렇게 정해진 본문들을 여러분 미리 묵상해 오시면 또 은혜가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강사님들이 준비 중에 계십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다른 분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또 강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그렇게 이 기간을 우리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특세를 보통 이제 총회 전에 진행을 하다가 이제 총회 이후에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특세라기보다는 우리가 2025년과 2026년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좀 정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뭔가 특별히 뭔가 우리가 막 우리 수요기도회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잠잠히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정렬하고 묶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우리 수요기도 때도 사도행전 통해 살펴봤죠. 그 순교를 당했던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죠. 야고보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기록됐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아주 이른 시기에 기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각광받지 못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종교 개혁 시대에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루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의 이유로 이 야고보서를 강조할 수 없는, 야고보서 안에 내용들을 강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되는, 그리고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성경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모든 성경은 한 구절 구절마다도 우리에게 보배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야고보서 역시 어떤 성경에 비해서 우리가 좀 외면하고 등한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소중한 성경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담겨 있는, 야고보서만이 담고 있는 보배로운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에는 행함, 삶, 이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을 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이번 주제이기도 한데, 복음이 이끄는 삶. 네, 복음이 이끄는 삶.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야고보서는 삶에 대한 지혜를 12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도전해주는, 그러니까 복음과 그다음 행함, 그리고 믿음과 행함, 그리고 은혜와 어떤 삶에 대한 이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책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은혜가 더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가스펠 드리븐 라이프라는 이제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말씀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먼저 야고보는 이 서신을 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누구나 다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자신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놓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자체로 신성모독이고 그 자체로 죽일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유대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할 수가 없죠. 예수가 선지자요, 뛰어난 스승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어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더 어려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 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형제나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 진원 형제가 그 진선 자매가 갑자기 오늘 내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믿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같이 어렸을 때 그렇게 같이 장난치고 밥 먹고 이렇게 지내온 사이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래요, 막 메시아래요. 이러면 굉장히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런 사실들이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같이 지냈던 그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아무 일도 행하시지 못하시고 배척을 받으신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까지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그런 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뛰어난 선지자, 뛰어난 스승,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는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신 분 정도로는 생각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고백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도 마찬가지죠. 역시 이렇게 끝나는구나, 역시 별거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 끝났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급으로 놓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가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만나서 완전히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회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회심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회심하고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고 부활이 명확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를 비롯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일시에 나타나 보이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도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까지도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보이신 이 사건, 야고보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역사 중간에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들의 사고, 굳어진 사고 속에는. 근데 그 모든 굳어진 사고와 틀이 다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 능력을 행한 선지자, 지혜 있는 사람 스승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구원자였구나, 진짜 주가 되시는구나를 고백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 여러분의 삶을 이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때론 여러분 삶에 기적을 가져다 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정렬할 때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부활의 주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여러분 이 부활 앞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파하게도 하고 견디게도 하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오늘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주님이 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내가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가? 그렇게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훈을 받아서 마음의 평안이나 나의 만족이나 기쁨을 채우고 그렇게 그냥 내가 은혜 받아 누리고 내가 응답 받아 누리는 정도로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혼에 대한 눈이 열려 영혼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죽어서만 영혼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숨쉬는 이 땅에서부터 영혼은 시작됐고 영혼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얼매이지 않아요. 담대하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뭐 갖고 누리고 뭐 얻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우리의 고백도 야고보의 고백과 같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께 속한 백성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영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그 영혼을 소유한 자들로 넉넉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복음이 이끄는 삶, 그 삶은 시험도 기쁨으로 받게 되는 삶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뭐 그냥 우리가 좀 당하는 어려운 이 정도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궁핍함이 있었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히고 고문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시험들 앞에서도 기쁘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영혼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견뎌라 정도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 4절에 보면 이 시험은 우리의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를 더욱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데려다 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고보뿐만 아니라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3, 4절에도 보면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얘기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시련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여기라, 즐거워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시험이 시험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중고등학교 나오셨지만 그 중고등학교 특별히 고등학교 그리고 3학년 이
정말 수능이라는 이 대학 입시라는 그 시간을 오롯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라 요 기간만 견디면 요 기간만 잘 지나가면 요 기간만 참으면 대학 입시 그 이후에 얻어지는 자유를 위해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너무 뭐 그거에 비유하면 너무 저렴한 비유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고 시험과 고난은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거고 그 출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넉넉하게 기쁘게 여기며 즐거이 여기며 시련도 이겨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지나 우리로 소망을 품고 이루게 합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 소망이에요. 부활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시련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발견하게 되고 다가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단순히 염세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이 싫고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앞에 정렬되어 이 땅에서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하며 또 살게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련 환난 자체를 견디고 이겨내라. 성경은 이 정도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는 삶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믿음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는 일이에요. 정말 영원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오늘 1장 3, 4절에 비슷한 말을 하는 거죠.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시련을 받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련을 받을 때 그냥 이 시련을 빠져나가려고만 이 시련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시련이 나를 오늘도 성숙하고 완전하게 이끌어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 살아가며 마주하는 여러 시련과 환난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거나 무겁고 부담스럽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당하는 저항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단련하여 영원한 소망을 더욱 빛나게 한다, 드러내게 한다는 그 기회를 삼으시고 연단의 기회,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고 그렇게 시련 앞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넉넉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 끝에 분명한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죠.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결말을 아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시련 끝에는 이 인생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된 확실한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시고 매달리실 때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가 지식이 아니잖아요. 지혜라는 건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견디게 하고 오늘을 버티게 하고 오늘 살아내고 오늘을 돌파하게 하는 지혜는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을 살아갈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혜를 얻고자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스터디 강연을 다니고 독서를 하고 여러 가지 또 교양 활동들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바르게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의 첫 시작 나오실 때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게 주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를 주실까가 아니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선물과도 같은 한 날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도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고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이 새벽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느낌이나 상황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마지막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앞으로 야고보서를 여러분 진행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1장에서만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냥 지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작은 부분 하나에도 적용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는 일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1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새벽에 이른 새벽에 급하게 나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들 거울 한 번쯤은 보고 오시죠? 네, 안 보고 오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여요. 뭐가 묻었는지 보이고 어디가 헝클어졌는지 보이고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보인단 말이죠. 근데 거울을 봤는데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도 뭐가 상태가 심각한데도 그냥 나온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않기로 생각하면 몰라도 여러분 거울을 보면 우리는 수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것처럼 내 작은 거 하나 닦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나 아무것도 안 묻었다, 나 깨끗하다, 나 거룩하다, 내가 고쳐야 될 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됐는데 나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나르시즘을 경계하라. 요즘 진짜 이거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수요기도회 때 이성희 전도사님이 한번 얘기하셨는 것 같은데 영적인 나르시즘이 뭐예요? 과한 자기애잖아요. 나는 이상이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런 그런 게 없다. 나르시스트들의 이 말이 그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자기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죠. 거울을 봤는데도 나는 괜찮다, 나는 멋있다. 그 나르시즘이 바로 그건 아닙니까? 자신은 문제가 없어요. 자신은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경건합니다. 다만 다른 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고 다른 상황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고 매일 다루고 유창하게 전하기까지 하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그만큼 비참하고 두렵고 불쌍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나르시즘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선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주시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았다면, 보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많이 알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뭔가 잘 전할 수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 한 구절 앞에서 깨어지고 말씀 한 구절을 보아도 그 말씀 앞에 나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던지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서 정렬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실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말씀을 듣고도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것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불쌍한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을 어떻게 살아낼까? 씨름하고 고민하고
정말 나의 삶 속에 소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 1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무엇을 명하시든 주여 그대로 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아멘으로 그대로 하겠나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결국 야고보서 1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영원한 소망.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나 부활의 주를 믿고 내가 그 소망 앞에 정열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그냥 좋은 분 선한 분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주요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고백되고 있는가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정열하여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또 하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내겠다고 그런 고백을 담아 이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이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에 나누어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신 영원한 소망과 부활 소망이 믿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원을 사는 사람답게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시련도 기쁘게 여기는 자가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가 우리를 온전히 하고 성숙하게 함을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환난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부활의 주로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 부활의 주이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우리에게 좋으신 분, 단순히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분, 아버지 단순히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단순히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 세상의 영혼을 받지 않냐고 흘리지 않냐고 넉넉함으로 영혼의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 각 사람한테 말씀하시고 하나님 각 사람 각 사람한테 주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주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가운데 영원을 가진 자로 영원을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소망이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을 사는 사람답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 영원의 나라에 속한 자로 함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온전히 성숙과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부족하고 계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외면할까 하는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정면으로 맞이하여 하나님 영혼을 가진 자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 돌파하고 돌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영역과 믿음의 감격과 아버지 믿음의 야성을 넣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오늘도 조명하여 주셨다면 깨닫게 하셨다면 무엇이든지 단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정렬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의 통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아버지 놀랍고 아버지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키는 자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예언의 이 말씀을 아버지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아닌 삶으로 증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 생명을 걸고 아버지 전부를 걸고 지키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통치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를 다스려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기도를 세계와 많은 자를 전세대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내가 말씀이 없어서 저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든 주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 앞에 항변하지 않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낼 수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여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아버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낼 수 있는 신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깨뜨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 말씀의 다스림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바른 길 옳은 길 생명길을 걸어가는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겸손하게 드립니다. 나를 깨뜨려내어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만 나를 묻습니다. 세상에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이 말씀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혼자함과 가정과 공동체가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쑤셔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전달되어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따라갑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갑니다. 오늘 그 말씀에 붙들려 갑니다. 아버지 말씀하소서. 아버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아멘입니다. 그리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복하겠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이유와 아버지 나의 교만을 덮고 아버지 주님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